오늘은 사도행전 97번째 강해 사명의 땅으로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한 절기를 의미하는 건데, 또 두 번째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요 모두 감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고, 맥추절과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서 떠돌던 인생들을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손으로 심고 거두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은 것이 이 절기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과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를 떠나는 길은 믿음과 헌신이 필요했던 일이에요. 아니, 절기를 지키는데 무슨 믿음과 헌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성전이 없었을 당시는 성막 있고 회막이 있었던 세겜이라든가 그런 곳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하루길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저희 교회도 아주 멀리서부터 2시간 이렇게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1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어떤 일은 반나절이면 끝나지만 어떤 얘기는 며칠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몇 달이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을 떠나면 누가 양을 치고 누가 농사를 짓고, 남자는 다 떠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누가 가정을 지키고 집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려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절기를 지키고자 오면 내가 네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례의 길, 절기를 지키고자 당시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절기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좀 마침표를 한번 찍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돌아가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준비를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침표를 찍었다면 이제 감사라는 글자로 이제 새로운 감사,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새 노래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42장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항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섬 가운데 살고 있든지 아니면 저 땅 끝 가운데 있든지,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이 말은요,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전에 없던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하지만 병들어도 감사, 성공에도 감사하지만 실패에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제가 예전에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영문과 교수시기도 했고, 그리고 번역가이고 수필가였던, 그리고 우리 영어 교과서를 3번이나 이제 집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영희 교수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셨을 때는 1급 중증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5년이 돼서야, 그제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걸으려고 해도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장영희 교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좌우명이 있고 이분의 믿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리신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좌우명이었고 믿음이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암으로 8년 동안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썼던 수필들, 에세이를 모아가지고 유작 에세이집을 하나 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글에 보면 당신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 논문을 2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썼는데 그만 도둑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논문 초고를 다 버렸기에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절망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즈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살아있잖아. 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소리에 힘을 얻고 이 장영희 교수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1년 만에 논문을 다 썼다 그래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헌사하는 그 앞에 글에서 먼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르도록 얼마나 부모님들이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걸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상황을 달리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불행, 그 불행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도둑놈 때문에 논문을 다시 써야 됐어요. 아니, 그 논문이 뭐라고, 그 가방에 든 걸 훔쳐가가지고 논문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논문이라도 차라리 돌려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다시 쓰게 됐으니 거기에 들어간 학비가 얼마며 생활비가 얼마며, 그리고 몸도 안 좋은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게 얼마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학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인생에서 잘 되나 봐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장영희 교수는요,
오히려 나는 그 도둑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얘기는 감사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라고, 범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요, 우리처럼요,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실패하면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 지병은 바울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얻은 병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얻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셨으면 이 병을 고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병도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궤변을 늘어놓냐고 나를 조롱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이 주신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롭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그대로 살아. 바울의 3번의 간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기도도 하나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에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뭘 깨달았을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요, 바울이 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역이 자신의 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던 거야.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부터 나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너무 아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너무 몸이 아픕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니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어떤 걸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정 형편과 상황이 안 따라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상황이 안 따라줍니다. 주님,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내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던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감사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어떤 뉴스였는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지금까지 100m 세계 신기록을 쭉 하고 세웠던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때 바람의 영향이 어땠는가를 봤는데 1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을 때 보면
한 번의 경우를 빼놓고 다 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바람이 불어쳤다는 거죠. 딱 한 번만 바람 한 점 없는 날 세계 신기록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바람의 영향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딱 나오면 어떤 사람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바람이 도와줬으니까 세계 신기록을 세웠지.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네가 바람 세게 부는 날 뛰어봐. 세계 신기록 세울 수 있나? 여러분, 세계 신기록이 그냥 나오는가요? 비록 순풍 때문에 세계 신기록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계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역풍을 맞으면서 달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순풍에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가 나타나길 바라는 건 그 욕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실 때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에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려고 할 때 매일의 순간에 역풍을 맞으면서도 감사하려고 할 때 순풍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주님 앞에 넋두리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많이 힘들 때요. 자신 없을 때요. 그만두고 싶을 때요. 확신이 없을 때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것 같을 때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때마다 꼭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는 네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네가 실망하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의 물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네가 얼마나 연약하든 얼마나 부족하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런 것보다 저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성공, 실패, 건강한 병 등 조롱과 칭찬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내 삶에 수많은 역풍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길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확인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10나흘 동안 표류했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주님이 약속하신 처럼 한 섬에 딱 걸리게 됐어요. 그 표류할 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는데 그때 바울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고도 여러 날을 기다려야 됐고 여러 날 폭풍과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육지가 등장하죠. 육지가 나타나면서 나름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는데 그런데 경험 많은 선원들, 전문가들 선원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만 도망치려다 걸렸잖아요.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또다시 사라졌을 때, 희망의 불씨가 꺼졌을 때 사도 바울이 막 비바람이 거세게 치고 파도에 배가 막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너희들도 먹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줬고 그들이 그 떡을 먹고 그 빵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중 어떤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 보니까 구조된 후에 그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1절 말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 아래 시칠리아 섬이라는 섬이 있고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정도를 내려가면 우리나라 강화도만한 크기의 섬이 하나 나와요. 인구가 지금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 유명한 휴양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몰타, 이 몰타가 멜리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 멜리데는요, 지금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에서 무라,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 쪽에 있는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다가 역풍을 만나서 떠내려가서 그레데 섬의 미양에서 그 미양 근처에 있는 베닉스로 가서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나려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해서 쭉 떠내려왔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멜리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정이요, 무라에서 멜리데까지 가는 여정이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경유지였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남쪽으로 막 떠내려가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근처에 스르디스 모래탑에 딱 걸려버리면 우린 다 죽어. 이게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인데 19일 동안 비도 그치지 않고 계속 바람이 불고 막 떠내려가는 바람에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와봤더니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와보고 도착해봤더니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 더 빨리 갑니다. 원래는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그제서야 출발했는데 그런데 이 폭풍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막 몰아쳐가지고 더 빨리 멜리데까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그냥 가면 바로 로마예요. 계획보다 더 빨리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에겐 이런 원칙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겠죠. 기도했더니, 야, 오른쪽으로 가라. 기도했더니, 야, 저 집을 사라. 기도했더니, 저기에 투자해라.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왔을까? 사실은 바울도 그렇게 꼭 하나님이 세밀하게 콕 집어서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 바울을 연구하면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에겐 이런 원칙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에겐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선택하자.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가야 될 길로 가려고 하자.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자.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서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내가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바울의 인생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왔더니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다가온 폭풍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순풍으로 바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시련의 폭풍도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모두 구조됐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높은 파도가 치는 차가운 겨울바다 열 나흘 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것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육지까지 간다? 거기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전부가 다 산다?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질문해 볼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육지까지 갔을까요? 헤엄을 잘 쳤기 때문에 육지까지 갔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헤엄쳐 갔더라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1절 말씀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여러분 구조라는 말이 뭡니까? 구조. 스스로 구조할 수 있어요? 구조라는 말을 썼다는 건 누군가 나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33편 16절에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 구원받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가 차디찬 겨울바다에 뛰어들어갔는데 헤엄쳤는데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그들을 구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였을까? 저는 그게 멜리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웬 배가 저쪽에 난파되어 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서 막 헤엄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야, 근데 그때 비바람이 거셌고요. 파도가 높았어요. 그 위험한 상황에도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 한번 더 구하자. 그리고 자기들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276명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라고 설명이 다 안 돼요. 난파선에서 용기를 내어 폭풍 치는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모두 살 수 없고요. 헤엄쳐오는 조난자를 구조하려고 멜리데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배를 띄웠다고 악천후 상황에서 모두를 구조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설명이 되면 기적이 아니죠. 설명이 안 되니까 기적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멜리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만 구원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도 다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사야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버틴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가 견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잘 내가 해온 것 같은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기적처럼 살아온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넘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붙드심이로다.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겨울바다에 열나울 굶고서 그 폭풍 치는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구원도요,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라는 말은 값비싼 선물입니다. 내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선물을 그냥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셨다. 내가 한 건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냥 믿었더니 그 값비싼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값비싼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멜리데 섬에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자, 오늘 2절 말씀 볼게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구조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 사람에게 어떤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구조된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요,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뛰어내릴 때 금괴짝 들고 못 뛰어내려요. 금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원래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군인, 죄수, 전문가, 별의별 사람 다 타고 있었는데요.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을 때는요, 다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조해준 멜리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은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나올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표현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니 은혜를 알아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반드시 갚을게 이렇게 나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구원의 기적, 저는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빵을 들고 감사하고 함께 빵을 나눠 먹으라고 나눠줬던 그 바울의 감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맥주감사절인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지나간 상반기에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사의 거리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는 살아온 기적의 마침표이고 살아갈 기적의 첫 글자입니다. 감사로 마침표를 찍으시고 남은 하반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